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해가 또 밝았죠? 네. 해가 바뀌면은, 스님들, 특히 저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올해 운세 한번 봐주세요. 저 사주가 어떨까요? 지금 새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해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님들이 또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주니까 당연히 신도분들은 또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스님들은 의련히 사주도 봐주고 장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풍수도 봐주고 꿈도 해몽해주고 이렇게 만능으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것을 다 수행자들에게는 못하게 금했습니다. 개로서 율로서 다 금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세상을 시대가 바뀌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또 나라마다 이 불교 문화가 다릅니다. 수행은 같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지만은 나라마다 절마다 스님들마다 절을 운영해가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입니다. 방법의 차이라고 하죠. 그게 방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쁘다, 좋다, 그게 아니고 스님들마다 성향이 있고 또 상황이라든가 조건,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법자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해몽입니다. 근데 책을 보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꿈에 대한 궁금한 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10대 제자들 중에 가섭존자라든가 사리불존자라든가 안한존자, 또 그 밑에서 수용하는 비구 제자들하고 이 꿈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이 꿈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영가 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소통이 가능한지, 때로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가족이나 지인이 나타나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논하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뛰어난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꿈이 내가 잘 때 어떻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부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꿈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영가는 꿈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 경전의 아음경에는 자바암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져 끊어짐이 없고 잠든 꿈속에서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가섭존자가 여러 비구스님들과 함께 모여 최근 성안에서 일어난 아주 귀한 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마가섭존자가 말씀하시기를 성안에 한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그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사흘밤 연속 죽은 딸이 꿈에 나타나 말을 거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다 만들지 못하고 남겨둔 작품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져 있으니 부디 그곳을 찾아가 그 작품을 완성해 주세요 라고 말을 꿈속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대장장이는 꿈속에서 딸이 일러준 장소로 찾아가 보았고 놀랍게도 정말로 만들다만 구리등불을 발견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난다 스님이 아난다尊자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급히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딸의 영혼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대장장이가 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하고 묻습니다. 아난尊자가 가섭존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네. 여러분들도 꿈을 꾸다 보면은 자다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선영이라고 하죠. 조상님이나 또 가까운 친척이 더러 한 번쯤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 경험으로는 우란분절 기간 동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방금 이 대장장이 이 딸이 죽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더러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가섭존자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렵다네. 세상에는 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네. 어떤 이들은 꿈이 그저 사람 마음속 욕망의 반응일 뿐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해 영혼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네. 죽은 이가 정말로 꿈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이야. 또 어떤 이들은 전생의 기억이 튀어나온 것이라고도 하지.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사리별 존자가 끼어들어 말을 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안에 젊은 반화문 학자가 있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꿈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아주 귀한 고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리불 존자도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년 동안 풀지 못하고 끙끙 앓던 난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풀지 못한 난제를 꿈속에서 스승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하가섭존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아주 흔한 일이랍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성안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일반 제가신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우리들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흔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꿈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예시하는 것이죠. 또 어떤 꿈은 그저 사람들이 꿈속에 모여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은 뒤죽박죽이라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죽은 자가 꿈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의문을 갖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답니다. 모든 비구 제자들이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고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며 물으셨답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나누고 있었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섭전자가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꿈속에서 죽은 이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일이 몇 번 있어 저희가 생각하기를 죽은 이가 정말로 꿈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이치는 무엇인지 궁금했던 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참으로 심오하고 미묘한 질문을 했구나. 꿈과 영가 사이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묘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섭존자가 이어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듣기로 어떤 수행자들은 꿈이 그저 마음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라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영가의 영혼이 꿈을 빌려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섭전자가 부처님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냐 없냐, 두 가지를 부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는 무엇이야? 도대체 꿈이란 무엇인가 하고 알아야 한다고,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둘째는 돌아가신 영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답니다. 꿈이 무엇이고 또 돌아가신 영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들은 꿈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꿈이 어디서 온가라고 생각을 하냐고 묻고, 그 다음에 가섭전자가 가만히 있다가 조금 뒤에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제자가 생각하기에는 꿈은 마음의 한 표현 같습니다라고 가섭전자가 말씀을 합니다. 낮에 보고 들은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친척이나 친구가 어찌하여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가섭전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꿈은 확실히 마음과 관련이 있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 꿈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원인과 의미가 각각 다르답니다. 부처님 보시기에 꿈의 종류는 6가지가 있대요. 그러나 그 꿈의 6가지 종류가 찾아오는 현상들은 다 원인과 의미가 각각 다르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의 종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첫째는 업보몽이랍니다. 업보. 몽자는 꿈몽자입니다. 업보몽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꿈이랍니다. 우리는 금생에만 몸을 받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세계 몇생 몇십 년 몇백 년의 생을 거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유식에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아니비스시라는 이 자체는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아레야식 8식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8식은 저장이라는 뜻이에요. 씨앗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씨앗들이 그것이 다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과거성부터 지었던 씨앗들이 업보로 꿈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업보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씨앗이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방에 있을 때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을 때 그 햇빛 사이에 보이는 미세먼지 본 적 있습니까? 떠 있는 미세먼지를 햇빛에 볼 수는 있었지만 햇빛에 보이지 않는, 비치지 않는 먼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그 먼지가 씨앗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조건과 환경이 시절인이 되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업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으로 보이는 그 먼지만 해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씨앗들이, 먼지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유식의 아래하시기에는 그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미세한 의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꿈에 꿨을 때 업보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꿈이 업보몽이다. 그래서 업보몽은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꿈이고, 두 번째 꿈의 종류는 무엇이가 있냐? 사유몽이랍니다. 사유몽, 생각할 때죠. 현재 우리 마음속 생각과 근심 걱정에 생기는 꿈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많으면 꿈이 편한 꿈을 꿉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긴장되거나 뭐 이런 꿈을 꿉니까?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꿈자리도 서성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마음, 생각,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타나는 꿈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외관몽이랍니다. 외부 환경이나 신체 상태의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 그러니까 외부 환경.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신체 상태, 몸이 아프면 꿈에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또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꿈에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들이나 보살상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스님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꿈에? 안 나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나 예수님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텔레비에서 봤었던 예수님. 여러분들의 불상은 어디서? 절에서 봤던 불상이 대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스님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거나 존경하는 스님들이, 가까이 있는 스님들이 모습이 변해서 나올 수가 있는, 이게 외관몽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스님들 꿈을 안 꿔요. 왜? 늘 보고 듣고 접하는 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꿈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쉽게 하면 외관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외부 환경이나 또 여러분의 내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꿈을 또 다양하게 꾸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성몽이라고 합니다. 본성몽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격이라고 해야죠. 민감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또는 너그럽거나 뭐 이런 성품을 달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 성품에 의해서 꿈을 또 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 예지몽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꿈. 이런 것은 아마 선몽이라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을 느껴봤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연락도 없는데 누군가가 꿈에 나타났는데,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났는데 2, 3일 뒤에 그 사람한테 편지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누굴 통해서 연락을 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쉽게 하면 A몽.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섭존자, 대장간에 딸이 죽어서 3일 동안 나타나서 아버지의 작품을 완성시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A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 영국의 유명한 4인조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비틀즈라는 가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시대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가수들이 60년대, 70년대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 가수들 중에 폴 맥카트니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의 그리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비틀즈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암살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거죠. 총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인해서 이 그룹이 흩어지고 해체가 되는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 꿈을 꿉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요. 왜 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이 죽음의 자기 그 그룹 멤버들의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여라,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꿈에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뭘로 해요? 가사로 쓰는 겁니다. 노래로. 그게 레드비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잘 될 것이다. 순리대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그 명곡이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지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지몽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나에게 뭔가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미리 예지몽에 꾸면서 누가 가르쳐 준다든가 예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각별히 또 조심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몽, 5번째 예지몽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지막으로 청정몽입니다. 청정몽은 뭐냐면은 수행자가 깊은 선정의 힘으로 보게 되는 진실한 경계이랍니다. 가장 중요한 꿈 중에 하나죠. 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그래서 부처님은 크게 이 6개의 꿈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섭전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사람이 꿈에서 만나는 건 어떤 꿈에 속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돌아가신 영가와 산 사람이 꿈에서 만나는 것은 여러 꿈의 유형이 걸쳐 있다. 어떤 것은 산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꾸는 사유몽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아가신 영가가 특별한 조건을 통해 실제로 꿈에 들어온 것이므로 이는 예지몽이나 청정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 어떤 것은 과거의 인연이 다 정리되지 않아 업보몽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사리돌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제주이시여, 그럼 죽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산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꿈에 들어옵니까? 모든 영가가 돌아가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시 꿈속으로 다 들어올 수 있냐고 사리돌 존자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이 꿈을 통해 산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영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뭐냐? 돌아가신 영가의 능력, 실력이고, 2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의 감흥력이고, 그리고 3번째는 그들 사이의 인연관계에 있다. 이어서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가가 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의식을 죽음신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죽음신 들어보셨죠?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49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중에 하나가 죽음신 상태로 빠지면은 다시 태어남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태어나면은 늙음을 피할 수가 없고, 늙으면은 병듦을 피할 수가 없고, 병이 들면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으면은 죽음신 기간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죽음신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49일. 그래서 이 죽음신은
고정된 모습이었고 생각에 따라 나타나며 물질의 방해를 받지도 않아 벽도 뚫고 지나갈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신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행동은 업력과 그 다음에 능력의 제한을 받는다. 업이 무거운 영혼은 의식이 흐릿하고 스스로 산 사람에게 소통하기 어렵다. 업이 무겁다는 이야기 많이 됐죠. 이것은 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무거운 업은 나쁜 업을 많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예. 살생을 많이 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남 것을 탐내거나 이런 것이 오기에 들어보셨죠? 예, 오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업이 무겁다는 것은 쭉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반면 수행이 깊은 영혼의 의식이 말과 스스로 죽음신을 통제하며 식이 맑은 영혼은 스스로 죽음신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산 사람의 꿈에 들어올 수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유자재하다는 것. 그래서 보통의 영가들은 그 중간 상태인데 만약 아주 강한 소망이나 못다 이룬 한, 한 아시죠? 예, 못다 이룬 한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그 제안을 듣고 꿈속에 들어가 산 사람에게 정보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또 아난존자가 궁금해서 다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최조인 씨여, 그럼 산 사람은 어떨 때는 죽은 사람의 꿈을 꾸고 어떨 때는 못 꾸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사람의 꿈을 꿀 때도 있고 꾸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걸 묻는 겁니다.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산 사람의 감흥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감흥력과 관계가 깊다. 사람이 잠들 때 마음은 거친 의식과 미시한 의식으로 나누는데 거친 의식은 쉬고 미시한 의식은 활동한다. 거친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하면은 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시한 생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의식들. 그래서 이러한 미시한 의식들은 우리가 꿈을 잠잘 때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자방기 처음에 서기에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의식은 마음속에 편하지 않고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미시한 의식이 아주 예민하여 돌아가신 영가의 정보를 쉽게 감지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둔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마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 그 다음에 임산부, 어린아이,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감흥력이 일반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섭전자가 또 묻습니다. 세종이 씨여, 말씀하신 인연의 연결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죠. 인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연결은 무엇인가? 라고 가섭전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길 인연의 연결, 인연의 관계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친인척 간의 혈연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그리고 친구, 은혜와 원한이 있는 관계이다. 혈연이 가까울수록 인연이 깊어 영가와 망자가 꿈에 들어오기 쉽고 하지만 망자보다 더 강력한 연결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통합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두 사람의 마음이 특별히 잘 맞는다면 꿈에서도 만날 수 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꿈에 대해서 부처님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꿈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6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당부를 합니다. 비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를 하냐? 비구들이여, 생사는 본래 큰일이며 꿈속의 연결은 그 중에 하나 현상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생사를 해탈하는 것은 최종 목표로 삼아야지 꿈에서 망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매달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집착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 돌아가신 영가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일부러 꿈에서 만나려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저도 정초가 되면은 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몽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가 절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꿈을 꾸고 궁금해합니다. 또 신비스러워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만지고 안입이 쓰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아래아시 팔식에 저장되어서 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금생의 것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전생에부터 이어졌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도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이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지몽 같은 경우는 정보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 생각으로 전달해 주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모습이라든가 장소를 가리키면서 예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꿈은 꿈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믿어야 하나 말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또한 그것을 100% 믿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꿈에도 선과 악이 있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꿈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참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매달려서 인생을 목 놓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올해 사주가 예를 들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좋다는 소리가 좋죠. 그 소리로 끝내야 돼. 그 마음으로 끝내야 돼. 좋다는 그 사주로 하나를 믿고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라고 또 노력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설령 안 좋은 사주라고 해도 노력을 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성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아플 수가 있고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가 있어요. 왜? 무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주가 안 좋다고 해도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가난해요. 책 하나 사보기가 어려워요. 자식이 부모를 탓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안 그러잖아요.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안 되면은 누구 인연에 의해서 주위 친구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친인척 이걸로 인해서 또 누구 지인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 아닌 것 같지만은
믿어야 합니다. 무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코가 따라와요. 예. 집착이 강할수록 강한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하고 고통도 따라와요. 예.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갔을 때 왜 꿈에 나타나겠어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강한 애착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각기 다 본성이라고 하죠.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습성이 뭐냐면은 집착입니다. 새 집착은 뭐예요? 날개하면서 날아다니고 싶어하는 습성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뱀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고,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집착이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이것은 금생에서부터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전생에서부터 내려갔었고, 죽은 다음에도 죽음신 상태에서도 이 집착으로 인해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초기도를 하고 한 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올 한 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지만은 미소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이것은 우리 불자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다 희노애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있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과보다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의지처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힘든 시간, 과정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의지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됐을 때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도가 또 해야죠. 또 해야 합니다. 또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을 바르게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람 몸 받기를, 금생에 못 이루는 게 있으면은 다음 생에 다시 몸을 받아서 출가를 하겠다든가, 또 아니면은 바른 정법을 만나든가, 좋은 인을 다시 만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또 우리 몸은 때 되면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천상세계, 극락세계 가기를 바라는 게 눈에 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좀 더 크게, 사람 몸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개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요즘 반려견들 다 살잖아요. 고양이,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사람만큼 못해요.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냥 반려견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원을 세워줘야 돼요. 다음 생에는 나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인간의 몸을 받기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도 다양한 것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갖지만은 이 눈을 감고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꿈은 꿈으로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는 거. 그래서 시간상 다 이야기를 못 해드리고 도중에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하고 살아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돌아가신 영가하고 가장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영가가 죽음신 기간일 때, 그때가 가장 소통하기 쉬운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다는 것을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한 해가 또 병원이라고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올 한 해가 궁금해서
사주라든가 운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날에 대해서 또는 가족,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습성입니다. 그게 나쁘진 않다는. 그러나 거기에 의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지를 하면은 오히려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 뜻하지 않는 괴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 뭐예요? 기도로서 의지처를 삼으면서 노력해 가면서 사는 게 가장 튼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늘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 부처님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